네, 지난 주일 저희는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다 끝내지 못하고 오늘도 이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드리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바로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다 원하는 그런 삶일 텐데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을 형통한 삶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러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근거에서 바르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들의 삶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막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된 게 아니라 도리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고난의 삶을, 시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련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거죠. 하나같이요,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끝이 좋은 삶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형통한 삶은 끝이 좋은 삶입니다. 최종 결과가 축복된 삶으로 마감해야 형통한 삶이다 하는 거죠. 꼭 성경적이 아니어도요,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기에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끝이 만약에 계속 그 삶으로 살지 못하고 마무리가 좋지 않다면 그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저 삶은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짓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좀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할 때에 축복된 삶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서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저 삶은 참 복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성경이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 삶은 축복된 삶으로 마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돕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삶, 고난을 이기고 축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은 끝이 좋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형통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악인이 오히려 건강하게 살고 악인이 오히려 재물을 더 많이 얻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죠. 악인이 더 출세하고 악인이 더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최종 고백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끝까지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형통은 마무리가 좋은, 최종적으로까지 끝까지 잘 되는 그런 형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절대 결론까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을 죄라고 보고 있어요. 이 참 재밌는 건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건 죄거든요. 근데 악인의 형통도 이것과 똑같다 하는 거죠. 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일까? 특징이 있어요. 이것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눈이 높은 사람, 그리고 형통한 악인,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무시합니다.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인의 형통한 악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결국에 그 형통은 형통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형통은 악인이 형통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론이 좋은 최종적으로 축복으로 끝나는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형통한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형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데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러분이 5절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5절 6절 말씀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의 이 5절 6절의 이 모습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이다, 이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5절 6절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5절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전에 후에 그 왕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구원자로,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의 형편을 잘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걸 다 인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의지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의지하지 않죠. 유다 왕들이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인정하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가 두 번째 보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연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별일 아닌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잘 들여다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사역 중에요, 가장 강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일들을 일으켜서 흔들어 놓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 일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론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찬찬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따릅니까, 여러분? 다 걸고 따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정말 즐길 것도 많고 세상에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거 다 버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 영생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축복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어요? 근데 떠난다는 거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닌 그 일 때문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길에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다. 축복으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런 히스기야의 삶이, 모습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히스기야는 살았습니다. 보시면은요, 6절 뒷부분 후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히스기야는 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랐다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 중에서 우리가 아주 좀 주목하고 배워야 될 모습은 뭐냐면요, 히스기야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7절 8절 말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고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 아수르 왕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다를 침범해 와서 조공을 많이 바치면 내가 침범하지 않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수르 왕에게 기대는 것이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수르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섬기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구체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되겠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종 결론이 형통한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변 가족도 인정하고 후손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형통한 삶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한 기도 빼먹지 않고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